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압살롬이 이제 결국 비참하게 죽고 반역의 역도들이 이제 세력이 진압이 되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이제 궁으로 이제 환궁을 하는 과정의 이야기. 참 굉장히 좀 이야기가 길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왕궁을 떠날 때에 만났던 사람들, 시므이 같은 사람들, 또 그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 같은 그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해서 이제 그 환궁하는 길에서 있어진 일들을 다시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에 이제 그 앞에 있는 그러한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귀환하기 전에 이제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다윗이 18장 이제 뒤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심히 슬퍼하지요. 사실 이 다윗의 슬픔은 아들의 어떤 죽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압살롬의 아들의 죽음의 문제가, 그리고 이렇게까지 지금 아들이 반역을 하고 또 왕이 도망을 가야 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지금 다윗의 개인적인 마음에서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 죄입니다.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맞고요. 어떤 다윗의 간음과 또 살인죄, 그리고 압살롬 그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압살롬의 이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 그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이 모든 어떤 과정들, 그거로 말미암아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 다윗의 마음에 계속해서 참 찜찜하고 내 탓이고 내 잘못이다 여겨지니 결국 아들의 죽음조차도 내 잘못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지금 오늘 이 다윗이 슬픔에 젖어서 만사를 제쳐놓고 슬픔에 젖어서 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나섭니까? 요압이 나서는 거죠. 요압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요압이 왕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요압이 이제 가서 다윗에게 따지죠.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제목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하다. 요압 다윗에게 요청하다 혹은 충고하다, 이게 아니라 항의하다, 따졌다는 얘기거든요. 요압이 다윗에게 따진 거예요. 사실 이 다윗이 지금 모든 걸 제껴놓고 지금 아직 환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가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승리를 했으니 이제 뭔가 백성들도 승리했잖아요. 왕을 지켜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기쁨에 정말 환호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해야 되는데, 잔치를 해야 될 잔치집이 지금 무슨 집이 된 거예요? 거꾸로 초상집이 된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런 거지. 우리가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왕은 오히려 그것을 슬퍼하고 있으니 정말 충성을 다한 이 다윗의 군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헐, 이건 뭐지? 하는 그런 어떤 스스로의 좀 자괴감 내지는 좀 어떤 그런 좀 집통한 애매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압이 3절에 보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승자인데 이게 패자와 같은 승자의 상황이 되었으니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요압이 적극적으로 다윗에게 이제 와서 따지게 되는데, 결국 왕 개인적인 감정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일국의 그런 어떤 대통령, 일국의 이제 왕으로 보면 다윗의 모습은 좀 마땅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요압이 이제 충고를 하고 결국은 이제 요압의 말대로 다윗이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다시 정신 차리고
왕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이제 되찾게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왔다. 이러나 저러나 이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는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 지도자의 중요성은 수백, 수천, 수만이 있어도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지. 그게 지도자의 위치인 거죠. 지도자가 한 사람의 태도나 지도자 한 사람의 감정 상태가 때로는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그런 결정적인 상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웃으면 구성원 전체가 웃고 지도자가 울면 전체가 그냥 우는 것이 그것이 지도자의 영향력이고 위치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죄는 결국은 전체의 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 다윗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미쳐서 결국 왕의 잘못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도 서로 싸우고 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참 자신을 살피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를 보면 뭐 담임 목사 한 사람, 담임 목사 위치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 모든 평신도의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떠나서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의 한 그 가장의 위치, 그죠? 아버지라는 위치, 어머니라는 위치, 다 리더의 위치예요. 한 회사에서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맡고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나의 중요성, 지도자의 중요성,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리더는 지도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불씨와 같은 지도자, 다른 하나는 소방수와 같은 지도자가 있어요. 이 불씨는 뭐냐면 그 사람만 가면 그곳이 불일 듯 일어나는 지도자. 그치? 교회를 보면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어느 목장에 가면 그 목장이 막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막 깔깔거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가 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가 쎄해지고 이게 뭔가 막 어두워지고 그런 어떤 지도자가 있는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어떤 곳이든 여러분들 때문에 그 장소가 불일 듯 일어나고 화기애애해지고 웃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떤 직책의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그 직책의 문제를 떠나서 지도자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느냐라고는 생각해요. 아무리 회사에서 말단 사원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그만큼의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리더인 거죠. 영향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거하는 어떤 곳이든 나로 말미암아 그곳이 행복해지고 웃게 되고 밝아지고 기뻐지고 웃음소리가 없던 곳에 웃음소리가 가득해지는 그러한 거룩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막 분위기가 나만 가면 분위기가 쎄지고 나만 가면 사람들이 슬슬 피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